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사라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이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사라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가 너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너 하나님의 상나가. 자기 이름을 한 시작. 예.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예. 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오늘 반말하는 시간입니다. 너 하나님의 일려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 하나님의 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에,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보이셨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보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날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응답과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 절대 만남이에요. 현장에도 하나님은 절대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 마음이 드냐? 우리 찾기만 하면 돼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신다. 하나님 붙이면은 실수가 없거든요. 내가 막 찾아다니면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절대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이 하반기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완전히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3절에서 16절까지 본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누굽니까?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의 사람 부름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누릴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을 누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 받아야 될 것인데 피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피하고 이제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남은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떤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냐? 나에게서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는요, 먼저 누릴 것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 누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의 디모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과거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7절, 8절까지 보면 되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허물 속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 사람을 피해피는 그런 부정한 삶을 살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모든 삶이 어떤 풍조를 따라가냐? 세상 것.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 불의의 영의 매인 자.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입니다. 언제요? 과거에. 근데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시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 죄와 허물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참 자유, 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누구냐? 분명한 정체성. 네,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고 지금 우리 현재. 그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람이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자유, 참 해방,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너의 정체성을 누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소명은 너 하나님의 사람하는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진 이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에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한번 축복을 누립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요, 나의 은혜가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 축복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귀의 일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받은 그 이름은 선물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 날마다 감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 사단이요, 치고 들어와도 속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소원이 넘어졌다. 금방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감사를 아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디모데를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무엇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 현장을 살리는 정말 시대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행동은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을 알고 이 신문을 알고 권세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소명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할 것, 피할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세상에 빠져있는 지금 옛날 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문제나 지금 이제 일어나는 문제나 똑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경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전부 다 뭐죠? 거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옷단장을 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피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이죠. 가장 악한 것이 뭡니까? 교만이다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근견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이네요.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교만이거든요. 이 천사가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교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할 것, 조심할 것,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밖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영적인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어떻게 헌신했든 간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교만은 뭐죠? 창세기 3장이거든요.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이것 때문에 뭐가 오냐? 교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주의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피할 것, 교만을 제일 먼저 놓은 거지요. 이것을 피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것입니까? 아니에요. 7절에 보는 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헌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선신한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교만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영적 무지가 생겨요. 교만할 때 뭐냐? 영적인 무지. 오늘 본문이잖아요. 영적인 무지가 오죠. 그리고 투기, 분쟁, 그리고 비방, 악한 생각.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불신앙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것을 전도자들은 피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라. 아멘. 네.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받을 축복입니다. 이때 하나님 더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이것에서 우리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부패한 것, 피할 것. 우리 마음이 부패되는 것.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예.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미 진리가 떠난 겁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따라간다. 5절, 6절. 자기 이익 따라가는 그 마음의 부패.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라. 피해라. 때로는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복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 보면 제가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자기들도 나를 볼 때는 아닌 부분이 많이 보이겠죠. 근데 저도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아닌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뭐가 있냐? 이 부패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목회자나 중직자나 전도자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피할 것, 예, 가장 중요한 것, 교만. 목회자들도요, 잘 간다고 하는 목사님들은요, 다 무너지더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무너져요. 자기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거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요? 부패. 그리고 또 뭐죠? 세상 방법. 이것을 피해라.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 세상 방법 가지고 부활해 하는 자.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그렇고 다음 단계를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남아있는 날, 우리 끝까지 남아있는 그 세월을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누릴 것, 누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낫다. 아멘?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꾸 세상 방법 가지고 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 말씀입니다. 시험 들게 된다. 시험에 들게 돼요. 세상 방법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되면. 그리고 올무에 잡히게 돼요. 세상 방법에 딱 잡히게 돼요. 그거 가지고 뭐 들어오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서 욕심이 생겨.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이죠. 성경 구절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자다.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올무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 우리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돈을 뭐 해라? 돈을 사랑하는 자. 사실 우리가 돈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이 앉아있지 말고. 우리에게 돈은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돈에 집착하거나 그게 완전히 잡혀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되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이. 너무나 복음 아닌 이 세상 것, 또 이 돈, 이게 매이다 보면은 지금은 몰라요. 어느 날 보면은 우리 모두 일어나는 문제에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그래서 집착하거나 절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혹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미혹받게 된다. 미혹.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많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얇아가지고요. 근데 한 번 당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또 당해요. 또 당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경제 문제 지금 와 있어요.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요, 나는 저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거울로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자꾸 돈 하다 보면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미혹받아요, 미혹받아.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잖아요.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혹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혹받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받지 않는 거예요. 돈 인도받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릴 것이 뭐냐? 착한 나의 신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이 뭐냐? 이것이 가장 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붙잡을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붙잡을 것은 의와 그리고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사랑과 인내죠.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까.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의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의가 아니래요. 하나님 마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살아가는 그 삶이 의의 삶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믿음은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믿음을 누리는 것.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방법을 아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왜요? 정말 온전한 그 마음과 유한 마음으로 살리는 자. 이것이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라.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예, 마음만 가져도 돼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요, 누구에게 보이냐? 불신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쓰는 싸움을 해라. 믿음에 쓰는 싸움.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싸움입니까? 사단과 마귀와의 허강과의 싸움이에요. 이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엇으로 미혹을 끌고 가거든요. 다른 것으로, 이 피할 것, 이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에 쓰는 싸움. 이게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자꾸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근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 엘리사 도당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갑질의 축복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냐 세상이냐 그 싸움 아닙니까? 복음이냐 종교냐 그 싸움이에요. 사실 여기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전도자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승리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생을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말은 꼭 붙잡아라. 취하라는 것은 붙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거 놓치지 마라. 그거 놓치지 말고 붙잡고 이제는 그 힘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새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 그것이요, 전도자가 받은 축복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아멘? 힘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힘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저도 한 번씩 집에서, 지금 저는 헬스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헬스장에 가본 적은 없는데 돈 주고 저는 헬스를 안 합니다. 저는 아마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내가 돈 주고 배우고 레슨 받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때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유튜브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 나름대로 헬스도 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엊그제입니까? 영원히 보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운동하고 난 뒤에 쿠시업 하고 난 뒤에 영원아 사진 좀 찍어라. 아빠 등 근육이 나오는지 찍어라. 그렇게 사진 찍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 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했는데 근육이 뻗쩍뻗쩍, 야, 딱 각이 나와요. 각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사용을 안 했다면 이 운동 쿠시업을 하지 않고
아령을 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았다면 근육 놓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물살되지. 근데 만져보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단단해진 것 같아. 왜? 사용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요,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하거든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책만 보고 되냐? 안 돼요. 수영? 저는 수영은 못합니다. 그 수영을 갖다 배우려고 올해 딱 마음을 먹었는데 또 내년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영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어떻게 하면 물에 뜬다. 어떻게 하면 간다. 그거 가지고 됩니까? 모기장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봤어요. 깔아앉더라고. 모기장 들어가가지고 물에 떠봤는데 깔아앉더라니까요. 안 돼요. 해야지 되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요, 사용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보세요. 우리가 영성을 취해라. 꼭 붙잡아라. 누리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죽어는 영혼들을 살리라. 영성을 취하는 새 생명의 축복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가냐? 4번.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한 하나님의 언약을 정언하는 정인으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택했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정언하는 정인.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이 바뀌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더 재앙지대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현장 살리라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시고 선한 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소명.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 이 모든 것을 명령을 매라.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자체도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존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저께 우리 중직자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망대를 씌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세 가지 망대를 씌워라. 우리 전도자들, 여러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붙잡은 거 가지고 뭐냐? 망대를 세워라. 그 첫 번째 망대가 뭐냐? 교회를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직자의 역할이다. 우리 오바다를 예를 들었습니다. 오바다가 누구냐? 오바다 여러분 알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던 그 오바다. 그 오바다의 그 헌신이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오바다가 엘리야가 권해가지고 100명을 살렸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허락해가지고 100명을 먹였냐? 아니에요. 왕이 알았다면 죽이겠지. 지도자가 권해가지고
지도자가 밀어줘가지고 살렸냐? 아니에요. 스스로. 왜? 자기에게 주신 나의 망대를 찾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교회를 향한 나의 망대가 뭔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찾아 누리는, 교회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전부 다 흔들린다. 근데 그때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응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렘넌트 7명이었다. 그리고 오바다가 그때 응답받은 것이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가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교회가 힘을 얻는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렘넌트 살리는,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 후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 소명이에요. 우리 사명이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또 기도했습니다. 저 결혼식을 했습니다. 참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우리 렘넌트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커가면서 결혼하는 모습 볼 때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정말 복음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 복음으로 또 복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렘넌트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응답받고 기도해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좀 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교회 살리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울산 연합으로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먼저 할 수 있냐? 렘넌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먼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같이 우리 렘넌트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지금 우리 토요일날 정신도 하고 있죠. 주일날 우리 렘넌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죠. 그것도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렘넌트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같이 함께 기획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담기는 중의자가 딱 붙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후대 살리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왜? 전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전도 선교의 망대를, 어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씌워라. 이때에 빛이 경제가 임한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요? 얘기했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방향에 맞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열어주신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저 개인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사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빛의 경제.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전도 선교의 마음 담을 때 그때 오는 응답이 빛의 경제예요. 그때 오는 응답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인되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번 주에 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언약이 각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생활이, 삶이 달라지겠죠. 그럼 내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요 무장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진짜 세 가지 망대를 씌우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방향 맞추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사단의 흑암에 묶여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것은 누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붙잡은 것을 붙잡는 우리 모든 전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현장에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